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일곱 교회는 어떤 시대적인 그 계시에 의해서 가령 뭐 에베소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기의 시대를 의미한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전달자에서 전달할 때 제일 먼저 여행자가 제일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였고요. 그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적으로 당시의 보편적인 여행로에 따라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버가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대 교회 강의할 때는 제가 항상 이 도시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번 타임에 했던 핵심 강의에서는 이 버가모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 강의부터는 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서 7대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오늘은 버가모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더 많이 이렇게 도움되는 그림도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버가모가 어디 있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버가모는 에게를 따라서 맨 처음에 에베소가 있고 위쪽에 서머나가 있고 이제 북쪽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는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서머나는 굉장히 큰 도시죠.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당시만 해도 이 세 개의 도시는요,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내놓으라는 도시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에베소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에 비유하자면은 미국의 뉴욕에 해당하고, 그리고 버가모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워싱턴 DC래요. 왜냐면은 이 버가모에는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소아시아 전체의 행정 수도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1번지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어떻게 되죠? 문화 중심지죠. 에베소는 인구가 당시에 25만 명 정도 살았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 그 유적을 쭉 보여주면서 좀 대단하죠. 현재 터키에서 특별히 7대 교회 중에서 유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는 지금 한참 발굴 중이고요.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당시로서 큰 도시였다는 것을 지금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버가모가 정치와 행정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독이 거하면서 소아시아 전체, 이 터키 지역 전체를 관할을 했습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버가모는 도시 자체가 높은 데 있었어요. 390m의 언덕에 있었는데 산 위에 있었죠.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겪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지명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것이 텔이라고 했죠. 텔은 계속 도시의 유적들이 이렇게 지층이 쌓이면서 높아진 상태, 어떤 평지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 유적을 텔이라고 그랬고요. 아크로폴리스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아크로라는 것은 이제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당시에 페르가몬이라고 불렀죠. 페르가몬은
영문 표기로는 페르가몬입니다. 이 버가모는 두 개의 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는데 상부 도시가 아크로폴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는 행정관청이 있고요. 특별히 수많은 그런 당시에 그리스 신전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아주 중요한 신전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보여줬네요.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쳐다보냐면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부 도시에 좀 이따 소개할 그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지금 상부 도시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도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위에도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높이가 390m이고요. 좀 다른 그림을 봐도요, 저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저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저 너머에 바다가 있습니다. 버가모가 약간 서머나나 에베소와 달리 내륙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서머나와 에베소는 바로 바다에 접해 있는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거기서부터 좀 떨어져 있어요.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가깝게 보이는데 실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구와 접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좀 내륙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면은 요 앞에 뭐가 보이죠? 오른쪽 중앙에 스타디움이 보이잖아요. 관중석이 보이잖아요. 저래봬도 저기 10,000명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멀리서 찍어서 저렇게 보이는데 10,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 시대의 그런 저걸 뭐라고 그러죠? 원형 극장이죠. 극장 중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전체 도시 조감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여기 터키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온 건데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린 멀리서 내다본 아크로폴리스예요. 390m 산 위에 건설된 행정 중심지, 중요한 건물들이 다 저기 있고요.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영어로요. 그 왼쪽에 보면은 저 왼쪽 맨 꼭대기 쪽에 그림에서는 잘 여기 작게 보이지만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치료의 신으로 섬겼던 그리스 사람들이 치료의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신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역할을 합니다. 거기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레드홀이라고 저기 보면은 레드 바실리아라고 써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온 신이 있습니다. 세라피스 신이라고. 이집트도 신이 변천사가 꽤 많은데 비교적 후대에 등장하는 신인데 이 세라피스 신을 섬겼던 신전입니다. 근데 저기가 나중에 버가모 교회가 됩니다. 제가 2015년에 저 지역을 갔는데 저 버가모 교회 터를 가봤어요. 갔는데 좀 이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찍어온 사진을 제가 찍은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갖고 온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겠지만은 신전 그 세라피스 신상도 거기 있어요. 근데 저기 교회가 사용했는데 굉장히 큽니다. 크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주거지가 있죠. 보통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성지순례 가면은 버가모 교회 자리 거기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만 갔어요. 가지고 그때 가이드가 저기 보이죠? 저 산꼭대기 저기가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제대로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냥 지나셨는데 후회돼요. 갔어야 되는데 올라갔어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굉장히 여기는 밑에 이제 또 다른 그림 보면은 두 번째 조감도예요. 저 아크로폴리스 조감도입니다. 저
저걸 다시 이제 저럴 거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시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뭐 흙만 남았고 돌만 남았는데 저 당시는 저렇게 돼 있었어요. 저 가운데 있는 그 원형 국장이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는 뭐로 또 유명했냐면은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만든 도시로 유명합니다. 양피지가 뭐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로 성경이 기록된 사실 아십니까? 모르신가요? 양피지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만든 도시고요. 또 저 도시에는요 20만 권의 양피지로 만든 책이 보관된 도시입니다. 요즘 20만 권 상상이 갑니까? 2000년도 훨씬 됐죠. BC 3세기경이었으니까 2200년 전에 저 도시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무려 책이 20만 권. 여러분 집에 뭐 200권이라도 됩니까? 없죠. 웬만한 도서관, 우리나라 도서관 저렇게 많은 책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몇만 권 수준이죠. 근데 무려 20만 권. 그런데 저기보다 더 큰 그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강의 저 통해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생각나실 텐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무려 50만 권. 근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어떤 책으로 됐냐면은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입니다. 자, 근데 좀 이따 이거 설명하고요. 자, 이 버가모의 도시적 배경 가운데 이 버가모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된 역사적 배경이,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버가모는 어떻게 생겼냐? 13세기, BC 13세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거슬러 가면은 여러분 이제 영화 트로이 전쟁 이렇게 아시죠?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발 뒤꿈치에 보면은 힘줄 그거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못 걷죠. 지난 연대기 성경 때 그 하소를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의 모든 아킬레스건을 만 마리의 말을 아킬레스건을 다 끊으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아킬레스. 그 아킬레스가 그 신체의 그 특정 그 명칭이 그 아킬레스에서 왔습니다. 뭐 자세한 거 아시죠? 모르시면은 이제 아킬레스 관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유명한 그 용사였습니다. 그 아킬레스가 당시 트로이의 왕자인 헥토르를 전쟁 중에 이제 죽이고 그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 가지고 아들이 3명이 태어났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이 버가모의 최초의 이제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왕국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이제 4대가 나오죠. 4대기가 나오죠. 사르디스 왕국이 또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있었고요. 또 뭐 리디아 왕국, 그 다음에는 리디아 왕국도 나오고요.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많은 왕국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질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막 분열되면서 각 지역별로 장군들, 휘하 장군들이 지역에다 자기 나라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지역에도 왕국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시마스크라는 장군이 이 지역에 처음으로 그 헬레니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로 이 버가모이 아크로폴리스 있는 요 산 위에 처음으로 아크로폴리스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 딱 보니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도시예요. 높은 곳에서
여기에다가 천연적인 요새가 되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아크로폴리스를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BC 281년경에 그 사람의 수하인 필레타리우스라는 사람이 국가를 전복해가지고 배신해서 전복해가지고 아달리드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페르가몬 왕국인데 그때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페르가몬 왕국이 여기에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페르가몬이라고 나오죠. 요 지역이 지금 바로 그 7대 교회가 있는 그 장소인데 왼쪽에 보면은 그 에베소가 있고 또 서문화가 있는데 당시에는 에베소와 서문화는 이 페르가몬 왕국에 속하진 않았어요. 버가모부터 이렇게 속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몇 세기 동안 이 왕국이 번영을 했고요. 그 왕국의 그런 왕들 중에서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유메네스 1세, 2세, 3세까지 나오는데 3세 때에는 이 유메네스 3세가 죽으면서 여러분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죽으면서 나라를 통째로 누구한테 맡겼죠? 로마에게.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그 유메네스 3세 전에 유메네스 2세 때에 이 사람이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다 이 나라가 뭐예요? 다 헬레니즘 문명을 가지고 탄생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도서관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앞서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도 똑같이 헬레니즘 왕국이 있었어요.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죠.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먼저 알렉산드리아에 50만 건의 도서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보다 더 능가하는 도서관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서관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책이 필요하니까 책을 만드는 당시 책을 만드는 재료가 파피루스였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갈대예요. 그래서 그 갈대를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자,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 봤더니 이거 갖고 뭘 만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갖고 있는데 자칫 이것을 다 그쪽에 수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명성이 깨질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반출 금지. 좀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런 것처럼 반출 금지 해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꿈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러면은 파피루스 말고 다른 것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봐라. 신하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서 팀을 짜가지고 신하들이 연구 끝에 양가죽이나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종이를 만드는데 그것을 세계 최초로 만든 양피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죽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양피지하고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볼까요? 저 두루마리는 파피루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양피지입니다. 다시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저게 파피루스 두루마리고요. 구약 성경은 다 저 두루마리로 돼 있죠. 생각나시나요? 안 보셨죠? 구약 성경은 다 저런 식으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보세요. 파피루스 여기 양피지로 만들었습니다. 양피지는 책 같죠? 근데 당시로서는 앞서 말한 그 두루마리 책밖에 없었잖아요. 파피루스로 만든. 근데 저 파피루스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내용을 어디 찾으려면 어떻게 계속 돌리고 감고 풀고 막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이 유메네스 2세가 양피지만 만든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역사적인 발명이에요. 뭐냐면은 저렇게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오늘날의 책처럼 넘기는 것을 저 사람이 최초로 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게 그러는데 이때 당시로서는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렇게 처음으로 양피지로 오늘날의 책과 같은 책다운 책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면서 원하는 페이지 바로 넘기면 되니까, 그 전에 두루마리는 계속 이것을 굴리고 막 했는데,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책 하나, 100페이지 책 하나 만들려면은 양이 무려 10마리, 여기 10마리라고 써 있나요? 10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100페이지 책 하나 만들려면은 10마리가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에 3, 40만 원 되는데, 오늘날 터키에서 양 한 마리가 책 하나 만들려면 재료값이 3, 400만 원. 결국 이제 이 유메네스 2세가 이 양피지로 만든 책 20만 권을 보유해야 되는데 왜 50만 권을 못 따라갔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파피루스는 그냥 갈대로 했기 때문에 재료값이 적게 드는데, 여기는 양이 죽은 다음에 그 가죽으로 해야 되니까 재료값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가 20만 권밖에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양피지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페르가멘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파르치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다 페르가몬에서 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양피지로 이렇게 만든 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기서 가죽 종이가 양피지로 만든 책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가죽 종이를 만든 책은 되게 비쌌습니다. 고가였어요, 고가. 파피루스 만든 거는 싼 책이었고요. 이건 되게 비싼 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싼 책이라서 몰라도 아마 비싼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것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버가모가 20만 권의 책을 보유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BC 47년에 로마의 시저, 카이사르 시저가 전쟁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불이 타면서, 도서관이 타면서 책들이 어떻게 돼요? 파피루스니까 잘 타겠죠. 다 이렇게 소실됩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도서관이 명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세계 최대의 도서관. 드디어 유메네스 2세의 꿈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꿈도 잠시, 시저의 그 신복 중에 하나인 안토니우스가 이제 시저가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때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랑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원래는 클레오파트라가 가이사라랑 그 시저랑 연인이었는데, 시저가 죽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연인이 되면서, 클레오파트라가 평소에 가장 이렇게 아쉬웠던 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없어진 것 때문에, 책이 다 소실된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쉬워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버가모에 있는 책 모두를 가지고 그걸 옮겨버렸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다시. 그래서 버가모는 다시 닥쳐준 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는 이런 거는 이제 재미없죠. 무슨 성경 얘기인데 무슨 이런 얘기 하냐고. 근데 이제 재미있으면 다음에 또 안 하고, 하고 재미없으면 이제 안 하고요. 그래요. 이 또 버가모가 또 뭐가 유명했냐면요, 버가모는 의료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클레피온은 원래는
당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치료의 신으로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뒤에 좀 다시 소개할 건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병원 노릇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이 용도가 세 가지예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신전 역할을 하고요. 거기 있는 사제가 다 뭐죠? 신전의 사제들은 다 의사죠, 결국은. 그리고 또 거기서 의사들을 양성하는 뭐라 그러죠? 의학교, 의과대학이 거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병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소아시아에 와서 버가모에서 아스클레피온을 찾아와서 병을 치료받고 돌아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온이 그 아까 지도에 보면은 왼쪽 위쪽에 저기 위치에 있어요. 아까 저기 그림을 이렇게 산 위에 꼭대기 본 게 저기서 저기를 바라본 겁니다. 여기는요, 세계 최초로 명상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보통 이런 것을 테라피 부르잖아요. 명상 테라피, 음악 테라피, 목욕 테라피, 심리 테라피, 운동 테라피, 일광용 테라피, 각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내준 영상을 보면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두운 곳에 집어넣고 체면 상태로 만들고 뱀이 지나가면서 뱀에게 치료를 맡기는 그런 것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자, 일반적인 도시적 배경이 그렇고요. 또 영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버가모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여기 집합시킨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위에는요, 물론 밑에 하부 도시에도 있지만은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들이 다 여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우스 신이 로마 신화의 가장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 신이 올림푸스 산에서 살았는데 태어난 곳이 여기래요. 믿거나 말거나. 태어난 곳이 여기래요. 출생지가. 신도 무슨 지구에서 출생하네요. 그렇죠? 그 제우스 신의 출생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또 디오니시스 신, 술과 쾌락의 신, 또 데메트레의 신, 축복의 신, 이런 신들, 각가지 신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탐방하기 원하면은 여길 가야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온갖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또 거기 보면은 그 그리스 신전의 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제 공식적인 일대 왕국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시저의 양아들, 이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의 일대 왕이죠. 로마 왕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신전이 있고요. 또 트라이안 신전, 트라이안 신전이 2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트라이안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이안 신전터입니다. 트라이안 황제예요, 황제. 황제를 신으로 모셨죠. 또 카라칼라, 이거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로마의 유명한 황제들을 신으로 모신 신전들이 여기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렇게 설명했죠. 레드홀이라고 해서 그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의 섬겼던 신전도 여기 밑에 있어요. 하부 도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벽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런 이름을 부른 겁니다. 저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지만 제가 2015년에 갈 때는요, 막 저기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무슨 뼈대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 건축할 때 집짓 때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밟고 올라라.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끔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인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얇은 벽돌로 쭉 깔고 위에다가 흙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벽돌로 만든 그런 신전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생겼고요. 저 왼쪽에 있는 저쪽 서 있는 게 바로 세라피스 신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입상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온 겁니다. 근데 저게 2세기경에 저기 지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여기 버가모에도 교회가 이제 왕성하면서 교회터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13세기까지 쓰여졌대요, 저기가요. 또 그림 보면 이제 지금은 저기가 도심 가운데 있어요.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저 밑에는 아크로폴리스는 유적으로 남아 있고 저 밑에 하부 도시는 지금은 저렇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조기 데려다 줄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이 가감하게 위에 좀 데려달라고 꼭 부탁하기 바랍니다. 위에를 구경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몰라가지고 위에는 구경 못했어요. 그때 자주간 짧은 일정 가운데 7대 도시를 다 교회를 둘러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버가모는요, 도시 곳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또 황제들 섬기는 황제 신전들, 온갖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2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여기를 가리켜서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세번역에서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 아마 버가모 사람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아시아 전체의 그런 행정 수도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는 뭐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유명한 신들이라는 신들은 다 여기 집합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자부심 있으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까 여기 제가 워싱턴 DC에 비유했잖아요. 워싱턴 DC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워싱턴 시민이야. 아까 뭐 에베소는 나 뉴욕 시민이야. 여러분 이렇게 서울에 사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또 그거 자부심 있더라고. 서울 시민. 제가 서울 시민으로 한 5년 넘게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또 그냥 서울에 살면 서울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별거 아닐 뿐더러 거기는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버가모 성도들이 지금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심지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곳, 거기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자라고 주목하셨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가능성 있는 장소가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가리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전은 당시에 병원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온갖 종합적인 어떤 테라피를 통해서 환자들이 오면은 치료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이 의료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곧 의료 행위가 곧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과 동일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방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제사는 우상 숭배인 장소인 동시에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치료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악마적인 주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후진국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주술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비슷한 방식이 여기서도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뱀은 이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은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딱 서 있고 입상이 있고 지팡이에 뭐가 감겨 있어요? 뱀이 감겨 있고요. 거기 그 아스클레피온 앞에 보면은 그 분수대 같은데 기둥이 있는데 여기도 뱀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이 아스클레피온에서 사제 겸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포크라테스 선서해가지고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세요. 거기도 똑같이 뱀 문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의 기원이 되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역시 이 버가모 출신으로서 이 아스클레피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모든 의학의 심벌이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기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을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뱀은 성경에서 뭐예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스클레피온에서 아스클레오스 신을 섬기는 그 예배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탄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보좌가 여기 있고 사탄이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말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왜 사탄의 그 왕자가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 신들은요, 그거 섬기지 않았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따가운 은총을 받겠죠. 근데 당시로서 황제 숭배는요,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잖아요. 언어도 많고요, 민족도 많고 또 문화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약 1억 명 되는 이 로마 제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번번이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택한 방법이, 로마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법이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 살아있는 신인 황제를 섬김을 통해서 온 로마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죽어서 신이 되는 거예요. 또 살아서 신이, 처음에는 죽은 다음에 신으로 이렇게 추인을 했는데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니까 살아있는 황제를 아예 신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면은 그 황제의 신 앞에 예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황제의 신전에 가서 시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향을 피면서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 외치는 것이 예배의식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향을 막 피잖아요. 그러면서 향을 피면서 시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시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60년대에 네로 박해는 황제 숭배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제2차 대박해인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AD 89년부터
96년까지 7년 대박해 기간에 그 박해의 원인이 바로 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다른 도시에는 황제의 신전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전이 없는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버가모는요, 황제의 신전들이 엄청 많잖아요. 에베소도 많이 있는데 버가모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버가모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황제 신전이 많은 도시들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고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버가모가 특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바로 이곳에 사탄의 왕자가 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래도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ergamum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has the sharp two-edged sword. I know your works and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 And you hold fast to my name, and did not deny my faith even in the days in which Antipas was my faithful martyr, who was killed among you, where Satan dwells. But I have a few things 저희가 against you, 아스클레피온으로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당시 한 800m가 넘는 도로인데, who taught Balak to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to eat things sacrificed to idols and to commit 아스클레피온에서 sexual 바라보는 immorality. 아크로폴리스. Thus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which thing I hate. Repent, or else I will come to you quickly and will fight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to eat,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o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one knows except him who receives it. A trip to Pergamum today is quite an experience. It is among the best excavated cities of the Roman world. Some of its stunning sights include the Hellenistic Theater, with a capacity of 10,000 for its attendees. It was the steepest of all the theaters in the ancient world. Pergamum was filled with many temples to the gods of Rome and Greece. 제우스 신 선전 This is the 신전터요. location of the library of Pergamum, which held some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던 도서관터. Long before the birth of Jesus Christ, Pergamum was the capital city of the Pergamum Empire, that empire that held this region of the world in its grip. But by the year 200 BC, King Attalus reigned here. One of the things that Attalus did was strike a peace treaty with Rome. As a part of that treaty, Rome gave him control over almost all of Asia Minor, this territory now called Turkey, where these 7 churches were born. But in a fascinating move, his grandson, Attalus III, upon his death, bequeathed all of this territory back to the Roman Empire. Now, that was a great day for the Roman Empire because this was a very critical piece of land. Turkey borders on 3 major bodies of water, the Black Sea, the Mediterranean, and the Aegean Sea. That opened all the seaports of commerce to the Roman Empire. All the sea lanes belonged to them. And this was agriculturally rich. It was the breadbasket of their day. It was so good that in AD 92, the Emperor Domitian made an edict that all the vineyards in Asia Minor should be cut down because the competition against the Italian vineyards was so great. So it was a good day for the empire. But it was a better day for the gospel
Because behind the scenes of these political maneuverings, the hands of God were at work. Some of you may remember that before he was 30 years old, Alexander the Great conquered all the known world, which gave the known world one culture, the Greek culture. It gave the known world one language, the Greek language. That miracle was something that prepared the way of the gospel through all of the Roman Empire. After Alexander's death, though, it split up into smaller pieces, and by now, Rome had everything back for its empire except this bridge of land between the east, Jerusalem, and the west, Italy and Spain and all of Europe. When Attalus handed it back to the Roman Empire, that meant that there would be no barriers to the gospel, that everything would be wide open in the empire. And so Christianity spread. And I love watching the hand of God at work preparing the way for the gospel. And early Christians lived here in the city of Pergamum, and they held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in their hand. They held it at great cost, because in Pergamum, it was at great risk. When it came to worshiping the gods of the empire, Pergamum was exactly the right place to be. Nearly every major deity had a temple here. It would be like going to Hollywood. And in Hollywood, you can take a star tour. They put you in a little van and you drive through these exclusive neighborhoods and see where all the important people really live. Coming to Pergamum, in terms of worship, it's exactly like that. No matter what you desired, or what you needed, or what you dreamt for, the gods would offer here to fulfill that for you. Pergamum was exactly the right zip code to be in. The array of gods and goddesses in this town was impressive. Right over this hill here, still existing, is the ancient altar to Zeus. Zeus was the king of Mount Olympus, where all the gods and goddesses dwelt. So he was the king of kings. Zeus was the god of the sky, of lightning and thunder, and would use lightning against his enemies. It's said that he consorted with mortals and gods and goddesses. Well, if you needed something done, that was the place to go. He had all the power. But maybe you came to Pergamum for pleasure. Then why not go to the temple of Dionysus? He was the god of wine and revelry. You would go there and participate in the festivities, get drunk with everyone else, participate in the orgies. Sometimes the frenzy was so strong that it would end up in the taking of human life. Going to that temple was like, what happens in Vegas stays in Vegas, or going to New Orleans for the Mardi Gras. But if you're in need of food, need of a good crop, then you want to go to the temple of the goddess of Demeter. She was the one who could guarantee you food on your table and a wonderful crop at the end of the season. Maybe you're sick. Then here in Pergamum was the temple to Asclepius, the god of healing. It was one of the major spots for healing in the world. Pilgrims came from all over to come to this temple. And in this temple, it was the snakes that did the healing. The priests of the temple would often put people in a trance. They would go to sleep, and then they would get a vision of what was wrong with them, and they could take it to the doctor and tell the doctor, and he would try to somehow medicate it. In an even stranger ritual, they would often put the sick people in a large room at night that's pitch black. A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ir deep trance-like sleep that had been induced on them, they would release the snakes to crawl over their bodies in a ritual of healing. Interestingly, even today, the medical symbol that we see is a rod with snakes wound around it. It dates right back to that hospital here in Pergamum. Or maybe you need wisdom. You just don't know what to do. Then come to the temple of Athena, the goddess of wisdom.
the goddess who would understand and form great military strategies for Rome to win its wars. Or, if you wanted to affirm that Caesar was Lord of Lords, the Savior of your life, granting you safety and peace, then you would come to the temple of the imperial cult up on the top of the mountain, the temple to Trajan. This was the scene at Pergamum. And if you are a follower of Jesus Christ and you refuse to bow the knee, it was a good thing for you to hear what Jesus said at the beginning of the letter, when he said, I know the place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 To understand how challenging it would be to be a follower of Jesus Christ here in Pergamum, let's say that you and I are Jews who live here, and you and I decide to go back to Jerusalem with pilgrims from all over the world to celebrate the Feast of Pentecost. So we pack up and we go through the rituals of the feast, but while we're there, something really strange happens. Because we see a group of men who are making amazing claims. They claim that Jesus has come, the Messiah, that he is the King of the Jews. The miracles surrounding that catch our attention, and we're drawn by the Holy Spirit to Jesus Christ. And you and I accept Christ as our Savior there, and we're baptized. Oh, what an amazing experience for us. And now we're packed up on our way back here to Pergamum, and we're rejoicing in having found him. We're rejoicing that we have found the King of Kings, that we now have dwelling within us this Jesus, who promises us ultimate pleasure. Like he said, that he has come to give us life and to give it to us more abundantly. And we heard how he fed the 5,000, that he is the feeder and provider. We were told while we were there that he did miracles of healing. In fact, we saw some of his followers, apostles, healing people, that we had met the ultimate healer. And wisdom? Well, the Apostle Paul wrote to the church at Colossae that in Christ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Savior, Emperor, he has saved us from our sins and granted us eternal life. And we're going back rejoicing about that until we think about actually walking through the city gates. And now we know there's trouble ahead. It's trouble ahead because going back and telling our Jewish friends this will probably get us kicked out of the synagogue. And if we make these claims of Jesus Christ, that he is King of Kings, not Zeus, that he is the source of ultimate and true pleasure, that he is the provider, not Demeter, that Athena is not the source of wisdom. Wisdom is found in Jesus Christ. Well, then it just all flies in the face of the gods. And we will be God deniers. We will be thought of, as the charge was thrown at early Christians, that they are atheists, that they do not believe in the gods. And we'll be out of the synagogue and we'll be out of the temple worship, caught in no man's land, where Satan's throne is. That was the challenge to these early Christians. 이런 상황이었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버가모에게 맨 처음에 칭찬을 하시고요, 책망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데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에게 2가지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는 먼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저라는 고백을 안 하고 오직 주님은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디바가 누구냐면은 이때 버가모 교회 2번째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여기서요. 어떻게 순교했냐면은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노수로 황소 모양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다 불 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채로 태워 죽이는 거죠. 살이 타는 게 아니고 아예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온 육체가 그 열기에 의해서 쪼그라들겠죠.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살아있는 채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안디바라는 그 2번째 감독이 여기서 저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신앙을 보신 거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시록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쓰여진 거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기 18개월 전에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고요. 유배당했고 그 중간쯤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대박해 후반 부분에 이걸 썼어요. 그럼 이 안디바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얼마 전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들어보셨죠?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 제가 니골라당을 이야기를 했는데 2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했는데 반대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니골라당이 어떤 곳인가를 좀 아셔야 되죠. 자,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될 정도로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도를 하고 나중에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가 만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니골라 당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니골라 당의 핵심적인 교리는 이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죠? 아주 분명한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이 영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육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두고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살아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니까, 썩어 없어질 거니까 오로지 영혼의 구원만을 받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의 생각이고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이 니골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행위로서 사는 그것이 우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영혼을 중요히 여기면서 육신을 빼버리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용을 한 겁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니골라당이 이런 구절 같은 거로 이렇게 자기들의 그 교리를 합리화시켜서 이게 오늘날 뭐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구원파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실은 구원파의 뿌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더 거슬러 가면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했고요. 그들을 쫓아냈는데 이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중에 일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책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한 번 더 또 다른 것을 언급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럼 이 접속사를 보면은 14절 다음에 15절에 이와 같이, 그럼 앞에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을 유혹했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 2, 3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고,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끔 거기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할 거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진노하셔서 연병을 갖다 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사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결과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뭐죠?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한테 잘못한 4가지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 4가지의 잘못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했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그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가 음행, 세 번째가 시험, 네 번째가 원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원인의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요, 일단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자까지 배출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잘 승리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결국은 같은 것인데 이 교훈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에 니골라라는 이름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연치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발람이 백성을 정복하다인데 니골라라는 이름도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카오하고 라오스라는 두 헬라어 단어가 합성돼서 니카오가 오버캄, 극복하다, 정복하다, 승리하다인데 라오스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정복한 사람, 그게 니골라예요. 참 이름도 참 신기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니골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해요? 음행과 우상 숭배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구원론 얘기하면서 구원론이 왜 문제가 있냐? 왜냐하면 거기 이 니골라당의 구원론은 구원에 있어서 육신의 행위를 배제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내 육신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해도 나는 육신은 내 육신이 한 거지 내 영혼이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이들은 마음껏 육신적인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장차 공주님의 강림하시는 주님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한테 나타내야 되죠? 온 몸, 영과 혼과 육이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로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아까 4장 12절인가 그것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에 뿌리를 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고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교훈 중에서 이런 교훈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은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데 그런 성도들에게도 교묘히 인본주의를 가장해서 들어오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흐름, 이 물결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인 이데올리가 있어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요. 뭐 두 팔을 양파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쪽에 어떤 그 입장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쪽은 정말 이렇게 순교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서야 돼요. 우리 위치가 잘 서야 되는 것이 제가 이데올리적으로 좌파냐 우파 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되냐? 기독교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거기에 이렇게 내 마음을 두냐? 이거에 따라서 실은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확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쪽으로 가면은요,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슬들이 풀어지면서요, 제한들이 풀어지면서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아요. 진보적인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 따뜻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딴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 아주 심하게 말하면 수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걸 보고 이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이 안 거지면은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그 인천 퀴어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도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그걸 그냥 인본주의 관점에서 뭐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뭐 약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람 아니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두둔하고 같은 편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같이 거기 참여하게 돼요. 같이 거기 있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아주 분명해야 돼요. 때가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미혹하냐,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속여요. 그 박해에도 이겨낸 교회를,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타락, 음행, 우상숭배까지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교묘하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 때 그런 모진 박해 가운데에서도 견뎌냈잖아요. 여러분, 중국 교회도요, 그 문화 대혁명 그 시기에, 처참한 그 시기에도요 잘 견뎌내 가지고요, 뚜껑을 열어보더니 굉장히 부흥이 있었는데, 같은 패턴인데, 그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핍박이 없고 이제는 잘 풀려진 시대 가면은 교회는 곧바로 타락의 길을 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때야말로 한국 교회의 영성이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여러분의 순수했던 것들 지금은 자신하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금방 풀어집니다. 아까 최 목사님하고 뭔 얘기하다가 어느 유명한 그 야구 선수, 미국에 있는 야구 선수, 과거에 마이너 리그에 있을 때는 그 같이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저택을 뭐 질라고 뭐 이렇게, 대저택인지 모르지만은 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과거에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풍요를 줬는데, 그 풍요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그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계속 땅에다가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은 어떻게 되죠? 그냥 이 세상의 물질 문화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그런 것에 아주 고집스럽고 그냥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싸움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의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지키는 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신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려 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지금 현재 상황,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곧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실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에는요 백마탄자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백마탄 군대가 딱 등장하는데 그 앞서서 백마탄 군대 앞에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물론 거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정황이 설명하는 것인데 왕관을 쓰시고요,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칼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계시록 19장에 있는 장면인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됐습니다. 친히 그들을 여기까지 하고요. 또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기까지요.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심판하러 아마겟돈 전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뭘 갖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예리한 검으로요. 나머지 말탄자, 백마탄자들도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들에게 경고한 그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절 읽어주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자, 이것은 계시록 1장에 먼저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쫙 되는데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모습이 특화된 모습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입에 검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음행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인본주의에 빠져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 중에 이런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발람의 교훈을 따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물론 믿지 않는다는 심판이 맞는데 그 안에 누가 포함돼요?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도 거기 심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휴거당하지 못하고 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116페이지 넘어갔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핍박이고요. 두 번째가 유혹이에요. 근데 이겁니다. 핍박은 여러분 이렇게 그거 있죠. 이렇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모자를 쓰고 가는데
그 모자를 벗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한 바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모자를 더 날아가지 않도록 하지만은 또 따뜻한 뜨거운 해가 비치면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벗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사탄도 그 방법을 씁니다. 이소부와 방법들을 써서요,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멈추게 하고요, 환난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핍박 가운데는 자신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 유혹에 찾아오면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모든 것이 가능한 환경에 있었어요. 첫 번째, 사탄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도시보다 이 핍박이 강력했잖아요. 안디바가 산채로 노쇠로 만든 그 형틀에서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핍박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를 순교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슬며시 집어넣었더니 그 중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넘어져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버가모 교회에 향해서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 구절을 그냥 자기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 흰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이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시 처음부터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이것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것을 교차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다 문자적, 어떤 분들은 또 무조건 상징적으로 너무 일관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하면은 억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상징적으로 하면은 너무 인위적인 자기 방식의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거의 해석 안 하고요, 거의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특별히 교주가 있으면 그 교주를 신격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이 감추었던 만나, 흰돌이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 그 증인에서는요, 새 유월절로 해석을 해요. 새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월절은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색채가 다 빠지게 되니까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을 정식으로 교회 의전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냥 유대교 전통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취급했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 감춰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감춰졌다.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인데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신천지에서는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록했던 하나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 두루마리인데 그게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장에 보면은요, 11장이네요. 10장인가? 10장? 12장인데 이거는?
헷갈리네요. 이 피난처에 숨겼다가 이기는 자 12장인데 이기는 자들이 그것을 여기 10장 맞아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이 나오는데 그것을 먹게 됐는데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여기에 대입시켜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같이 봐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만이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된다. 그것을 먹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자, 힌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힌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그 예수님이 곧 안상홍이다. 그런 거. 그래서 힌도리에 쓰여질 새 이름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힌돌의 이름이 쓰여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뭐예요? 힌돌은 깨끗하고 정직한 찬 심판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목자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안 읽고 이렇게 계시록 강의도 안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맞는 것 같아. 그럴싸해. 그러니까 덥석 받아들여. 감췄던 만나 먹어야지. 내 이름이 힌돌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시록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시록 보지만은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안 봐요. 목사님들도 강의 안 해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겁이 많이 나거든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빼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두려워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시작도 안 해놓으면은 욕이라도 안 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당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덮어놓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더 연구해야죠. 더 정확하게 연구해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그 틈새 시장을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정통교회들이 안 하니까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주 텍스트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 힌돌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 애매하니까 막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뭘 가리키냐?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쭉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해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뭔 말하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개념에 의하면 예수님이 로고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되죠?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떡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감추어졌다고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그 감추었던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 되면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아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비슷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이 곧 안상홍이다. 그렇게 말했죠. 또 두 번째가 힌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힌돌은 당시에는요, 어떤 이렇게 특별한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연회 같은 데 들어갈 때 힌돌에다가 초청장을 써서 노계현 딱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회에 들어가려면 그 힌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갖고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요. 초청장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1등 할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요즘 스티커 붙이나요? 흰도로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승리의 표식으로 줍니다. 그럼 이 흰돌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영광스러운 장소, 승리한 자에게 들어가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표식과 같은 거죠. 근데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흰돌은 뭐죠?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흰돌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또 뒤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면서 그 기둥에다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게 한다.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흰돌의 개념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구원에 대한 보증,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이겼네. 대단하네. 수고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탄의 그 보좌가 있는 데서 잘 이겼는데 문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도덕적인 타락을 가진 사람이 있네. 그 경고를 책망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은 곧 내가 다시 오게 될 텐데 다시 오게 될 때 그때는 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러 올 것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속히 회개할 것을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는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흰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증되는 표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겠다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 버가모 교회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상황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가까운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버가모 교회가 당한 상황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들이닥칠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을 양면을 다 씁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교묘하게 인본주의를 가정한 그런 여러 가지 음행과 우상 숭배 이런 걸로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넘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핍박까지 잘 이기고 왔는데 마지막에 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에
신앙생활 하던 아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형편을 보니까 구원 받을까?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무슨 직분자가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느 목사님 같은 거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영혼에 대한 구령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데 지금은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고요. 그냥 타락하고 그냥 오히려 종교인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된 목사님들 보면서 저분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 예전에는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막 사람들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리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막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몰라요? 나왔잖아요. 보세요. 오늘 그냥 요즘 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뭐만 있으면 그 교회에 끄집어내 가지고 무슨 그것도 다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를 그냥 이단이라고 절대 안 해. 다 그냥 기독교 대형 교회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제 그걸 막 끄집어 올렸는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옆에 분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죽습니다. 죽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그럴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그런 되지 않도록 성도를 깨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물론 가끔 졸기도 하지만은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